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다. 느헤미야에 보면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오늘날 거리로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1300km나 떨어진 그 이방 땅에서 자기 조국 유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지만 이 슬픔을 기반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원수들의 온갖 방해와 그리고 저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그 아무도 손 못 대었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무너진 현실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예가 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인 A씨는 요즘 자기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이런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빠지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B 집사님의 가정은 식구들끼리 모래알처럼 지냅니다.
화목해야 될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한 지 오래됐고 자녀들도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자주 나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인데 다들 자기 생활에 바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화목한 가정, 하나 된 가정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인 CC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믿음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CC의 마음이 항상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찬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는 늘 공허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지금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대한 느헤미야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고 어떻게 회복을 넘어서 개혁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우리 집은 글렀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것도 무너진 성벽을 온갖 방해와 그리고 공작에도 위협 가운데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국은 지금 현재 자랑스럽고 그리고 든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조국은 정말 형편없었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조국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온 때는 430년인데 주전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538년에 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유다 나라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것은 없고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을 딱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변방의 한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현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형편과 사정을 들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황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울며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애정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봐도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결심하고 작정하고 생각해도 현실은 전혀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포기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해봤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자기를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포기하고, 삶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나를 기억하고 그 나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 양조장 주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양조장 주인, 술 맡은 관원이란 얘기는 양조장 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칼로 죽이는 것보다 독으로 죽이는 독사라는 것이 더 흔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음식을 감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지척에서 왕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 포로 출신의 유대인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다 총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고 변방의 공동체로 자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회복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회복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회복의 기초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기초입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회복에 대한 노하우를 기대하신 성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실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 뾰족한 수를 좀 얘기해 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식상하다,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복의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성에 대한 재건을 부탁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성이 재건됐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남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견고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 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큰 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과 그리고 심각한 문제보다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도와서 정복 전쟁에 승리한 참모들을 불러서 그 참모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참모가 알렉산더에게 한 말이, 대왕이시여, 나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쉴 수 있는 휴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참모는 뭐라고 했냐면, 대왕이시여, 나에게 휴가를 주시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비를 나에게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나에게 번듯한 집 한 채를 주십시오. 내가 번듯한 집 한 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데닉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는데, 이 데닉이라는 참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라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휴가 달라, 휴가비 달라, 집 달라 이랬는데, 이 사람은 왕이시여,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당돌한 사람의 부탁에 정말 당황했고, 알렉산더마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곧 마음을 진정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나라 하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는 것은 네가 나를 나라 하나라도 뚝
떼어서 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크신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진 자기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 분,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인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삶이 혼동스럽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때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철로, 하나님의 하늘로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철로 역정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요.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혹의 성이라고 하는 곳 깊은 지하실에 가둠을 당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그리스도인 기독인과 희망이 거인에게,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의혹의 성 지하실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서 막혀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슴에서 뭘 두적두적해서 찾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시험 삼아서 그 육중한 그 문에다가 끼워 넣었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은 우리에게 우화로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절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약속이라는 열쇠, 말씀이라는 열쇠, 그것을 닫혀있는 절망의 문, 거기에 끼워 넣으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인생의 혼란과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월달 표어가 가정 예배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6월달 표어입니다. 정말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월 달에는 6월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목표해서 우리 교회가 한 200가정 이상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할 때 가정 예배 나는 혼자 있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혼자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봤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훈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잘못하면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수업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잘못하면 서로 어떤 입장을 강요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좋은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어플인데, 이 어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낭독을 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말씀 낭독하는 걸 듣고 한 사람의 가족 한 사람의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서로 느낀 점, 깨달은 은혜를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형태로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구성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인생 가운데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무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면 길이 열리고 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됐어요. 그럼 부모가 태평 세월을 보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삼자의 문제라고 아무 감정 없이 보냅니까?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는 견딜 수가 없죠.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도 올까 저렇게도 올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방법을 다 궁리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입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서 새카맣게 타고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깨어졌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새롭게 되기는 틀렸어. 내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남겨두십시오. 가정에 대한 사랑을 남겨두십시오.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남겨두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리고 살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개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살리시며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두운 밤 시되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 내 집은 지켜서 진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데요.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